말씀을 저와 한 절씩 15장 1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Psalms 1, 시편 1편. Psalms 1 tells us that in order to be a blessed man, we must be able to bear fruit in the season throughout our lives. 시편 1편의 1절을 보면요. 시편의 가장 첫 편이니까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딱 열면 그게 기록된 이야기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Psalm 1:1 begins with Blessed is the one. And then verse 3 continues this way. The person means what? Blessed one. The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시편 1장 1절이 시작하기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그랬으니까 이 그는 복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단어잖아요. 대명사가. 그러니까 즉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The first word of the psalm is that the blessed one is who bears fruit in his life.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Today's text is Jesus' words about how important the issue of bearing fruit is in the lives of believers, all believers, and what kind of fruit we should bear.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After the Passover dinner, Jesus gave two final sermons to his disciples.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야기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면 6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만찬에 그 저녁에 제자들과 저녁을 나누시고 마지막 설교 2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One was at the very place where the Passover meal was held. It was a message about the Lord dying on the cross and rising again. 하나는 유월절 만찬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활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After the second sermon is the one he who spoke to his disciples while they were on the way from home to the Mount of Olives, where Jesus was supposed to be seized by the Roman soldiers.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은 예수께서 그 만찬 했던 집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감람산에 가셔서 로마 병정의 손에 그날 잡히시잖아요. The last sermon is recorded in chapter 15 that we read today. 그 마지막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It is very touching to know that the words of advice, words of bearing fruit was given to Jesus' disciples it's very meaningful.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신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열매에 관한 것이라니까. 이 열매에 관한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참 감동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됩니다. Let us think deeply about its meaning through the text.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For believers, bearing fruit is not an optional.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즉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What this means is that if you do not bear fruit, you cannot remain as disciples.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John 15, 1 and 2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Even if a branch is attached to Jesus, it is divided into two groups. It is divided into branches that bear fruit and then the other branches that do not bear fruit.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할지라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And it is said that God cuts off the branches that do not bear fruit and cleanses the other branches that do bear fruit so that they can bear fruit much more abundantly.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들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 즉 가지치는 작업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The expression,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expression 표현입니다. The expression, the branches that have been cut off are to be picked up and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t reminds us of the image of God's judgment. 잘라버린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적힌 게 읽었지요. 이 표현을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도 심판을 하신다. 심판의 장면이다. 이런 연상이 들지 않습니까?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니까요. Therefore, on top of anything, those who believe in Jesus must bear fruit. 그러므로 만사를 제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그런 분들은 다 열매를 삶에서 철을 따라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Bearing fruit cannot be an option that you can either do or not do it. 열매를 맺는 일은요. 여러분께서 나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then we need to know what we need to do to bear fruit and what it looks like bearing fruit in our lives. 그런 선택상이 될 수 없는 거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상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사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Because it can be the matter of death and life for you.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if Jesus doesn't lie us. Jesus says that in order to bear fruit, two conditions must be met.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우리한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The first condition to bear fruit is remain in me. 그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조건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John 15 verse 4 says,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영어 모르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지금 뭐가 자꾸 나오지요? Remain in me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번역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뭐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But this is a little bit confusing. 그렇지만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죠? When God said He would cut off the branch that do not bear fruit, the branch was also in Jesus at the same time as the other.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지만 그 가지가 동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도 또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리신다 합니다. 15:2 verse 2 says clearly,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who do not bear fruit.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영어 성경은 더 읽기가 좋습니다. 한국말하고 다르게요. Cuts off every branch in me. in me의 me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들도 하나님은 잘라버린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운 얘기죠. However, we must pay attention that in verse 4, instead of simply saying in me, it says to remain in me.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요. 단순히 붙어있는다는 그런 표현, 붙어있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는데 그 붙어있는 대신에 다른 표현을 4절에 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God says that He would cut off any branches that do not remain in Jesus.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붙어있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The word remain is from the original Greek word meno. The word meno was translated to abide or dwell in other English Bible version. 이 거한다는 단어는 그리스 원어 성경 원어로 보면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비슷한 단어지만 비슷한 단어들로 성경 다른 번역본에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NIV에서는 remain으로 번역했습니다. remain은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bide, 거한다, 그 생명을 누리고 산다, 함께 산다, dwell, 거주한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So the word remain does not mean simply being attached. But rather it means living steadily in that relationship. 그러니까 단순히 붙어있는, 가지가 단순히 붙어있는 그 상태를 뜻하기보다 remain, 거한다는 단어는 그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It says,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살고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 안에 살고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In order for a branch to bear fruit, it should be attached to the vine and fed with sap from the vine.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말씀하기를 줄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딱 붙어서 수액을 빨아들여야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This process is explained in chapter 15 verse 7. 15장 7절에 이 과정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ohn 15:7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또 15장 8절 15:8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이 같은 상황 설명이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더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일이 벌어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 주님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온 사람들에게 듣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It sounds like that. If my words remain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It means that Jesus remains in us, is that His word is to remain in us.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Just because you are attached to Jesus does not mean you remain in Jesus. 단순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Only when we live by the words of Jesus, which means His words in us, we can say we remain in Him.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야만, 즉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렸고 부대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그 사람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the first condition to bear fruit.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만 열매가 맺혀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시고 서로 위로한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The second condition for bearing fruit is love one another. 또 두 번째 열매 맺는 조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John 15:10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remained in His love.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적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번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단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렇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If you combine these two sentences, the first sentence is that what? If you keep my commands. 그리고 두 번째 sentence는 My command 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이 두 sentence를 합치면 if you combine these two sentences into one, the command of Jesus is love each other. 이 두 문장 조합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f we keep this, we all remain in His love that Jesus loved. 이것을 지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Jesus says we must love one another as Jesus loved us. His love toward us is unconditional lov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마음속에 사랑 위에 더 복잡한 감정을 우리는 품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There will be no fruit. 열매가 없을 것이다. His love is the love of giving His life for us on the cross. He tells us we should love each other as He did to bear fruit.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 나누어 살 때 열매가 있다. Then He tells us how important this kind of love is. In John 15:13 He says, greater love has great has no other than this.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시면서 이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There is a reason why Jesus urges us to have this kind of selfless love. Jesus died.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So He asks us, do it as I did for you. And why do we have to do it? Why do we have to have love, this kind of selfless love instead of the worldly calculated conditional love? 우리가 이 세상에 이해타산적인 이 사랑에 머물지 않고 왜 주님께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 사랑이 가장 숭고한 것이라면서 우리 그렇게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까닭이 왜 그 까닭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요한복음 16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한다 하십니다. The word of the Lord not only bears much fruit but also ensures that the fruit will always be with us.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역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도록 주님은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Jesus commands that in order to become a fruitful Christian, you must do these two things.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The first is you remain in Jesus. This means that you should live by His words.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뜻은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The second is to love each other unconditionally.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너무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조건도 많고. Then you will know that you bear fruit. Rather, He says, He would make you to bear the fruit like the branches of the vine will bear much fruit.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 하십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 다시 엄밀하게 번역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우리 삶에 막 맺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맺히듯이요. As we live in this world, we make every effort to bear fruit. 저와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온 감정을 다 쏟아넣지 않아요? 온 삶을 쏟아넣습니다. 가정 하나 열매 맺으려고. However, looking at the words of the Lord today, we see that fruit is not obtained through our efforts.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보니까 열매는 그런 나의 노력으로 결코 맺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The fruit is given by Jesus to those who live in the word of the Lord and love each other. 주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When we live this way, we will be recognized as the disciples of Jesus. 이렇게 살 때요, 우리가 그때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요, 두 가지 조건 충족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 때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John 15:7.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nd John 15:16 and 17 it says,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15장 16절과 17절에도 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기도 응답 해주시는 이유가 그렇대요. Receiving the answer of what we pray is our most concern. 기도 응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we have a lot of doubt in the words of that our prayers will be answered.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많은 의심을 차라리 하고 있잖아요. 확신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의심 우리는 품어요. 응답되나? We know that there are so many of our prayers not yet answered.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ne thing that we can find from Jesus' words here is that there is a purpose in God's answering to our prayers.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응답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하십니다. 15장 7절과 8절입니다. John 15:7 and 8.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to you.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15장 7절 8절이 우리가 후반부를 주목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네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This means that when you bear much fruit, God will be glorified by it. And the world will recognize us as Jesus' disciples by seeing us.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서는요, 세상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And John 15:26-27 says the same.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15장 26장 16절부터 17절도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뚱맞게 사랑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이 끝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The command to love each other is explained practically in other verses. In John 13:35,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이렇게 앞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생뚱하게 끝난 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뭔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절대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제자는 그리 안 한답니다. As a result, two conditions for bearing fruit have one same purpose.
이 결국 열매 맺는 두 가지 조건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When we bear fruits, our prayer in Jesus' name will be answered. 열매를 맺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Then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로 Jesus will accept us as his disciples.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여 받아들여 주시고 and the world will recognize us as Jesus' disciples too.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The true disciples of Jesus is who remain in Jesus and who love each other unconditionally.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하는 사람, 또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And Jesus promised that to those will be the one who bears much fruit. 그런 제자들에게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예수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And their prayers in Jesus' name will be answered too.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서 응답이 된답니다. 다 된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없는 삶을 사니까. This was given to them as the last sermon when Jesus was approaching to the Mount of Olives in the night of being seized by Roman soldiers.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그날 로마 병정의 손에 붙잡히시고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Let's remember, because it is his last advice for us to be his true disciples.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합시다. Do we live by his words?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품고 삽니까? 어떻게 사세요? 주의 말씀이 얼마만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Do we try to love each other as Jesus loved us? 서로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And then, what kind of fruits are you bearing now? 그래서 지금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When we obey to what he commands, our prayer will be answered with much fruit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놀란 증거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Then the gospel will be preached through our lives too.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널리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소원입니다.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온 힘을 들여 노력해왔고 우리의 온 삶을 투자했으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며 아버지 아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주님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도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감정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의 말에 의존하여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든지 드릴 때마다 응답받아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혜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아버지여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는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에 의존하고 아버지 앞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주님이여 내 삶을 의지하고 아버지 경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까지는 마음속에 온갖 아버지 감정도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품지 않도록 아버지 노력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도 원수 갚는 마음도 아버지여 주님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노래 부르던 이 모든 아픈 것들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심 가운데 오늘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 위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감찰하시고 진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